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코카콜라 사장님 이야기. 사장이야 뭐 계속 바뀌는데 언젠가 그 코카콜라 사장님 하던 분이 한마디 한 것이 여러 그 책들에 기록된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 말이 참 유명해졌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를 한 병이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코카콜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그 결과 전 세계가 참으로 이 코카콜라가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의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도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집중이 얼마나 참 그 커다란 결과를 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또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마치 코카콜라 사장처럼. 이 사도 바울도 뭔가에 집중하고 있구나. 자나깨나 집중하고 있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내가 숨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또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로마서를 쓸 때나 사도 바울의 기록되는 그때에나 사도 바울의 삶은 분명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들여다봐도 아주 분명해요. 뭐 육신이 건강하고 삶이 형통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그런 것들을 또 다 감사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 8절 읽어보죠. 8절을 같이 읽어요. 먼저 시작.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감사거리가 뭐랍니까?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럼 뭘까요? 감사 제목의 최고의 감사 제목은 복음 전파되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성도가 세워지는 것, 복음으로 성도가 견고해지는 것, 복음으로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품고 있구나. 정리가 됐지요?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 감사거리가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감사예요. 기도 제목이 뭐랍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워지고 견고하여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15절에도 그의 기도 제목이 또 나와 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도 들어야 하리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그냥 심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그러한 그의 바람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의 열정, 복음 전파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 복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그의 삶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생애의 목적이요, 목표예요. 이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것 괜찮아요. 다른 것 내려놔도 괜찮아요.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선택하고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굶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갖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거리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생애의 목적이요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복음에 집중하며 사는 힘은 뭘까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나도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마치 나와 성정이 다른 사람 같아요. 어쩜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은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요. 자, 1절 읽어보시죠.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이 의식,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그냥 동네 이장님이 부른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됐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러한 부름에 대한 이 소명의식이 분명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걸까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른 데리고 가시지 왜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게 하시고 숨을 쉬며 살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거침없죠.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있는 사도 바울이기에 복음 전파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이 분명하죠. 그러니 거기에 그냥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웃었어요. 저보다 연세가 높은 분들이 계신데 다 거쳐 가셨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요즘은 꽃이 좋아, 꽃. 그래서 꽃 구경 간다는 게 좋대요. 설레고 그런 데 가고 싶대요. 꽃이 좋아진다. 그랬더니 옆에서 한 명이 말합니다. 난 요즘 이미자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어. 이미자 노래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미자 노래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막 이렇게 노래할 때 이게 뒤집어지는 노래 있잖아요. 막 이렇게 확 꺾어버리고 막 이런 노래들이 왠지 좋아, 좋게 느껴지고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자꾸 변해가는 것이죠.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남은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향해서 점점 더 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이 값진 삶인가? 무엇이 값진 삶인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그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 부은 분들은 그의 삶을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런 기쁨, 이런 보람, 이런 은총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셨나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온통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러주셔서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 남아있는 거야. 그 사명을 위해서 아직도 숨쉬고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을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은 아닌가? 주님이 친히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너희는 가서, 그 너희는 그 속에 내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라, 산 사람이라도 더 살려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생애를 더 값지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더욱더 값지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남은 생에 이 쏜살같이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흘러만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남은 생에는 어떻게 전개되어져야 될까요? 내게 주신 시간,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인적 네트워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지식, 인생 경험들,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삶은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놓고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허무하니, 인생이 무의미하니, 이런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 할 틈이 없어요. 그런 말 할 틈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이나 하고 있을 한가한 인생 살아갈 그런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 사명의식, 목적의식 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그저 이론적으로 전하고 교리적으로 전하고 말이죠. 그저 막연하게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보면 아주 선명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주 분명해요. 단순해요. 선명해요. 교리적이거나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내가 증인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내가 체험했다는 거. 내가 체험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백성 된다. 예수님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증인이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분명했어요. 그러니 늘 확신에 차 있고 늘 군더더기가 없어요. 선명해요. 그런데 누가 이러한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선명하다면은 그는 분명히 체험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 누가 체험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몸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체험을 했다는 것은 해봤다는 거예요. 가보았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내 몸을 던져봤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체험신앙이 나오지, 들은 대로 흘려버렸어요? 체험신앙 없어요. 그러니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의 삶을 그곳에 던질 만한 믿음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체험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으니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한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체험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체험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남대문을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남대문을 가본 사람, 눈으로 본 사람, 만져보면 더 분명하겠죠.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천지 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다. 왜? 그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분명한 소명의식,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체험신앙이 있었다. 몸을 던지는 순종, 이 체험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로마 교인들이 이 서신을 받았단 말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쭉 오후에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합니다.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된 영적 거장들이 많습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음성이, 66권 다 중요하고 다 존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지만은 또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각별하게 로마서를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 이 로마서를 보면 말이죠, 로마에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 그렇다면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또 다시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사는 로마 교인들에게 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 왜 또 다시 복음을 듣도록 하려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그것은 믿음의 감격,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가슴이 다 식어빠진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새롭게 도전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그러한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가슴은 식어질 대로 식어져 있고, 찢겨질 대로 찢겨져 있고, 처절하게 내동댕이 쳐 있는 이런 영적 상태에서 나는 됐다라고,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로마 교인들이 이 복음을 또 들어야 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이 16장까지의 내용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죽었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을 다시 가슴 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이거를 붙잡을 때에 우리 가슴이 뛰어요. 성도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했는데도 내 가슴이 뛰지 않고 여전히 미지근해 있다면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저 틀에 박힌 교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며 내가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빠진 가슴을 가지고 종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통계를 봤는데 말이죠, 예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믿는 자의 수는 몇십 년 지나면서 믿는 자의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왠지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전부 아주 많아졌고,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그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숫자가 중요한가? 아니면은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작은 공동체가 소중한가? 모두가 소중할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행전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연약한 상태에서 숫자 많아지면 뭐 한대요? 사탄이 건들면 삽시간에 무너질 거 말이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한 번만 휘줬으면 삽시간에 무너질 공동체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말이죠.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 서신, 이 로마서를 보냈을까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왜 이 서신을 또 썼을까요?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기록해서 왜 전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주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설교를 그래도 2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썼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을 넓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소식을 이 앞에서 전하면은 이렇게 표정부터 시작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예? 홍해가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큰둥해요. 뭐 저런 그 옛날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는 표정. 구원해 주셨다면은,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 흔해 터진 얘기. 좀 색다른 거, 좀 고차원적인 거 없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뭐 관심 안 두고 말이죠. 집중을 쫙 다른 데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에? 부활의 증인이 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입술을 실룩실룩 거리는 분들도 본 적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분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교만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만 꺼내면은 다 아는 소리 또 한다, 이런. 저는 목사 그만둘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십자가 이야기할 거예요. 복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것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뭐 전할 거예요? 이거 전하다가 목회 그만둘 거예요. 이거 전하다가 말 거예요. 이거 전하다가 끝날 거예요. 제가 목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마지막 그 자리에서도 이거 전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말이에요. 이거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다 내려놓고 말이죠. 우리들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타락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순수하게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듣고 그 감격하여 날뛰었던 그 복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분들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분들이다. 길지 않은 목회 속에서, 목회의 경험 속에서 제가 분명히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그리고 복음은 계속 들려져야 한다. 복음은 계속 들려져야 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말이죠,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3년 동안 거기서 일꾼을 세웠어요.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막 훈련을 계속 시키고 말이죠. 3년 동안 전심전력해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 후에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한시도 잊지 말아라.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전심전력으로 세우고 훈련시킨 그러한 성도들이 그들에게 그 뒤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낸 그 서신 내용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잊지 말아라. 그것도 한시도 잊지 말아라. 한시도.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어요.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훈련을 시키고 1년 반 동안 전심전력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후에 세월이 좀 흐른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 서신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에 어떤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을 전했어요.
고차원적인 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수를 믿는 로마 교회 교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이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식었던 나의 가슴이 펄펄 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뒤집어집니다. 언제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헌신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들으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그런데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나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나의 가슴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로마서 16장까지 쭉 되는 동안에 여러분, 비록 시원치 않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이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오후 예배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소리 지르는가? 이런 궁금함도 가지고 말이죠. 미리 좀 읽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 오후에 읽으면서 순수 복음을 붙잡는 우리 행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인생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셨잖아요.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얘야, 너도 나처럼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거란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은혜를 누렸는데,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복음이 흘러가다가 나에게서 막혀버렸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나에게서 막혀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 교만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 가슴이 다 식어질 대로 식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순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이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못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봉사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봉사 교회가 다 감당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강해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복지 공동체겠죠. 봉사요? 그것은 세상의 공동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 분명하지만은 그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 우리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놓치고 딴 것 하려고 그러니 무엇 되겠습니까? 내가 이건 놓치고 내가 다른 것 내가 힘쓰고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 놓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한다고 하니 그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십자가와 부활, 내게 주신 이 가슴 떨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누군가에게 빨리 이것을 전해야 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